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방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세요? 생선 좋아하세요? 한식이에요? 중식이에요?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주시는 어떤 음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 좋아합니다. 성도님들의 이러한 사랑이 가득 담긴 질문을 듣다 보니 문득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예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곡식은 싫어하나 보다 라는 오해를 받게 되신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시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곡식을 잘게 빻아서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오해는 오늘로서 완전히 좀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제는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대로 드리지 말고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쌀 농사를 한번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쌀 한 가마니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안 되고요. 모두 빻아서 갈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고운 가루는 손을 만져서 알갱이가 전혀 만져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계가 없는 그 옛날에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빻아서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을까요? 쌀 한 가마니를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가마니가 아니라 한 움큼도 집에서 직접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고운 가루를 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짐승의 피를 온몸에 묻혀가며 각을 떠서 드리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 곡식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구통에 넣어서 찢고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욕심이 갈아지고 내 생각이 빠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들이 하나도 없어져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번제와 똑같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타다가 남으면 번제를 잘못 드린 거잖아요. 소재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조금의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자아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생각들도 다 녹아져 그야말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내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 아래에서 다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곡식 알맹이 하나하나 그대로 있고 낱개로 다 남아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없어지고 생각도 다 녹아버리고 알갱이가 다 갈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소재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으라고 합니다. 기름을 넣으라는 이유는 곡식만 넣어서 고운 가루를 태우면 한쪽은 빨리 타고 한쪽은 빨리 타지 않습니다. 타는 정도와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다 타고 시커멓게 되고 한쪽은 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기름을 둘러서 태우면 골고루 한꺼번에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탈 때는 나의 한 부분은 타고 한 부분은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둘러서 온전히 다 타도록 해야 됩니다. 유향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기이기 때문에 유향을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헌신과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소재에는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라고 말하고요. 11절 말씀에는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왜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원래 소재물을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고 꿀이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지 여기에다가 부풀리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은 양의 누룩을 넣으면 얼마나 크게 부풀어 오릅니까? 누룩은 절대로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닌 척하지 말고 제발 있는 척하지 말고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슬프면 슬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좀 꾸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닌 척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를 부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나온 병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 오른손이 말라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손이 말라서 뒤틀어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성전 회당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라고 하셨지만 만약 내밀었는데 고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만 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손에 붕대를 풀고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그때 그 사람의 손이 펴지고 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붕대를 감을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꿀은 또 뭡니까? 달지 않은데 달게 만드는 게 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꾸 꾸미려고 합니다. 달지 않는 곡식의 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꿀을 첨가하고 설탕을 첨가해서 단맛을 내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절대 꿀을 섞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려라. 내 인격도 다 부서지고 내 자아도 다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고운 가루로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맑게 된 상태로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한쪽은 빨리 타고 한쪽은 늦게 타면 안 되니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다 태워지는 인생이 되어라. 유향을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나 예배 드릴 때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가운데 제발 척하거나 과장하지 마시고 고운 가루가 되어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누룩으로 부풀리고 꿀로 달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척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정욕으로 뭉쳐진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척하고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고운 가루가 되어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